자,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에 본문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왜 그래야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러므로 만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살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두운 어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면면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여 사실 여부를 분별해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감시하고 살피다라고 하는 어떤 어두운 면을 넘어서서요, 그 감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뜻을 좀 보면 약간 좀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감찰하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못하면 벌 주려고 이게 아니고 아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예를 들면 병든 어떤 그런 아이가 있다고 얘기할 때 병든 자녀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아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막 쳐다보는 이런 부분이 감찰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깊이 살피고 조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탁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감찰이라는 뜻인데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위를 확인하거나 본질을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감찰입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마르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방심이나 나태함 없이 철저히 주의하고 살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번역되기를 감찰이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 감옥에 넣어놓고 아니면 벌을 주려고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이나 성경에서 원래 쓴 단어들을 살펴보면 감찰이라는 표현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재판을 뜻하는 크리테스에서 유래된 말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재련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시험하고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라아, 바한, 탁한, 샤마르, 크리티코스, 토키마조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 말로 감찰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감시하고 살피다 아니면 사실 여부를 분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또 때로는 이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방심이나 나태함 없이 철저하게 주의하고 살피다. 그리고 저울에 다는 것처럼 우리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질을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어떤 표현은 뭐냐면 살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감시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잖아요. 이게 아주 양떼를 살피듯이 아니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그런 의미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거룩한 성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사용됩니다. 실제로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편재에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삶,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 우리에게 있는 죄악, 아니면 억울하고 원통한 거, 아니면 고난 등을 사실은 낱낱이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심령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낱낱이 살피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죄인을 벌하시며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또 억울한 자의 고통을 풀어주시며 회개할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말이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축복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두우면 이거는 큰 어려움의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밝으면 큰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감찰하신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밝음으로 빛으로 걸어가게 됐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우리가 어두운 길로 다닐 때 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만큼 두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21절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존귀의 하나님이,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이 찢기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살피신다는 거죠.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처럼 위로되는 말이 없어요. 우리 모든 처지를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원통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심령을 아신다는 말만큼 위로되고 큰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감찰하시는 말처럼 두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듯이 방심이나 나태함 없이 철저하게 주의를 살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엄을 가지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곳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큰 위로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길 원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